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전부인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이 전부인 인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만 한다면 반했다 생각해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부터가 절반했다, 이런 문구로 학원 광고를 보게 되고, 혹은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넌 수능 공부 반했다, 이런 걸로 격려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제목을 왜 시작이 전부인 인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다로 안 끝나고 믿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야 완성이 돼, 이런 오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믿었으니까 너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신자다워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는 게 절반이고 행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삶은 뭐냐? 삶은 뭐냐? 전부를 얻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한 당연한 촉구, 당연한 요구, 혹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그 하나님이 널 위해 어떻게 하셨다 하는데 너는 왜 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너는 가짜다? 이런 것보다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시작이 전부인데 넌 시작도 안 한 것 같으니까 걱정되는 것이죠. 시작이 전부인데 시작을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삶이 나오고 어떤 산상설교의 그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과 계명을 순종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지, 마치 믿는 게 절반이고 삶이 나머지 절반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만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최종 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데 내가 탈락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이제는 나를 안 좋게 여기고 버릴까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가득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전부인 인생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다시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로마서 8장이 이 시작이 전부인 너희가 이제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되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부터 27절까지와는 18절부터 27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기분이 좋다 했죠.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니까 잘 들리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이런 속되게 말하면 함정, 좋게 말하면은 어떤 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이 뭡니까?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지. 그러면 상속자니까 영광을 받을 거야. 누가 받은 영광?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거야. 자, 그러면 너가 영광은 받으면서 고난은 안 받을래?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 그거 불평하지 마. 왜? 너 영광 받을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당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함정에 걸린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17절 이후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지와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이 모든 고난에 무력해지지 않는 비결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25절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너 고난 당해야 돼로 끝나지 않고, 자, 그 고난을 수월하게 감당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비결이 있어. 이 두 가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18절과 25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18절과 25절을 지난번 설교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깊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굳이 언급드린 이유가 이 18절과 이 25절의 공통점만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이라는 표현과 25절에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같이 눈앞에 딱 두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든 참으로 기다리는 것이든 다 언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이 아니야. 이제 미래에 장차 너희가 기다리면 받게 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너 고난 당하는 거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27절까지의 얘기들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고난을 견딜 만한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받을 것. 너가 미래에 영광을 받을 것이고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것을 너가 받을 것이고 너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위대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지금 너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단다. 이게 이런 식의 논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의 말씀은 앞의 얘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8절부터 39절까지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18절부터 27절과는 다른 차이점이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27절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미래에 얻을 영광과 소망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들을 이겨내라라는 얘기였다면 2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본문은 지금 네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곧 얻을 위대한 선물과 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고난을 이겨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 표정들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너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니까 고난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너가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고 곧 얻을 것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의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맥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뭔가 잘 보일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맥락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었죠.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그리고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좋아하고 자주 읽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고 힘든 사람일수록 되뇌 있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좋아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모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표현 정말 자주 듣고 정말 나도 위로를 받고 좋아라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흔히들 기억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며 이 힘든 인생 맞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른분들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아왔죠.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될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걸로 압니다.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 위기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것이든 겪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와닿고 더욱 그 결과를 보는 것 같은 지금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들 읽히고 많이들 좋아하는 본문이니만큼 흔히들 오해하기도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짝퉁 제품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루이비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롤렉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그 PX에서 시계를 파는 걸 봤습니다. 시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군대를 가면. 제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시계가 필요하다니까 시계를 사려고 PX를 들어갔는데 G샥이 있는 겁니다. G샥.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G샥이 당시에는 제 때는 좀 유명했습니다. 좀 약간 저렴한데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G샥이 PX에서 파네 하고 샀는데 한 1병쯤 됐나요? 언뜻 보는데 뭔가 글자가 다르더라고요. G샥이 아니라 G쇼이더라고요. 와, 진짜 교묘하게 G샥이 아니라 G쇼으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짝퉁은 브랜드가 많겠습니까? 브랜드가 없는 게 많겠습니까? 브랜드가 많죠. 왜일까요? 잘 팔리니까. 그래서 브랜드로 짝퉁을 만들어 잘 팔립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많은 사람이 흔히 읽고 싶어 하고 특히 우리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본문은 그만큼 오해되고 있고 그만큼 왜곡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과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를 부정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이죠.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한 사람은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음성 녹음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임명장을 써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고 싶다 보니까 우리는 간혹 잘못하면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부르심을 입었겠지라고 넘겨짓거나
혹은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야라는 그런 넘겨짚기가 쉬울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 결과가 악하다는 점에서는 경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그런 외적인 것들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위대한 복이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 속에 있으면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두려움도 없겠죠. 그런 것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교회를 출석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더라도 직분을 가졌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자각이 있죠. 그런 분들은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2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개가 대조되죠. 자기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이냐? 하나님을 알고 교리를 알고 직분을 알고 기도 생활을 알고 교회 생활을 알고 기독교인의 문화를 아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주 순종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자책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거밖에 못 섬기는가에 대한 자책과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직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내 추억인 이 장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얻을 권력과 명예를 사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섬기는 걸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상한 심령과 자책과 자기 부인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할까?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나 때문에 그 눈물이 더해지면 어떡하지? 이게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팔았고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이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회개로 죄송함으로 우느냐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죽어버리느냐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이, 이 선언이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던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을 이룬다라는 앞에 어떤 형용사도 주어도 명사도 없습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무사안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바라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속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당연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평화롭게 갈등이 없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의 평화를 바랄 수 있고 직장의 평화, 직장이 잘됨 혹은 재정의 풍족함을 바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을 거기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이고 힘들지만 결국 그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워라밸, 일과 내 유흥과 휴식의 밸런스 있는 인생, 그리고 내가 바라고 누리고 싶던 그 인생을 소유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혹은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것은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다면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어떤 선한 결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악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결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지혜조차도, 그 계획조차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야 됩니다. 그 최고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선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사실 악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던 지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의 이전과 이후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바라던 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던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원하던 그 결과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져서 그런 결과가 안 오고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온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가 바라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가 바라던 결과를 주신다 했습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상속자로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차별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떡을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돌을 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도 생선 준다, 떡 준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11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안 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내가 모르던 거, 내가 몰라서 못 구하던 거,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하던 거, 내가 악해서 악한 것을 구하던 거 일단 들어주시는데 그거 안 주고 좋은 아버지니까 좋은 거를 줘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지금 왜 읽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다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칫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까 화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던 결과를 맞이하거나, 혹은 나는 평안을 구했는데 고난이 닥치거나, 나는 상처를 원하지 않았고 나는 치료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상처를 벌려놓거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원망을 하는 순간 믿음은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내게 좋은 줄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나는 지금의 고난과, 특히 로마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과 안 믿는 이방 종교인들의 핍박과 기존에 내가 사귀고 좋아했던, 나와 친하게 지냈던 로마의 이 지인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자꾸 종교 행사에 안 나오고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행사에 안 나오고 하니까 따돌림을 당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바울이 이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올 거야.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결국에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 그걸 기대하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씀에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이죠.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9절과 30절을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신 그 선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도 이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닙니다. 불순종이 실패가 아닙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배교도 실패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믿다가 20대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분을 두고 쟤는 가짜였던 게 들통났구나 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선 생각해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모를 일입니다. 그 배교가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사랑을 안고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얼마나 간악합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달라 합니다. 마치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시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있었죠.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조차도 그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동호회에 나가서 혼전순결을 어기든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하든 혹은 불륜을 저지르든 그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목적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동의되셔야 은혜라는 것이 와닿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탕자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조차도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순종하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여겨지고 이미지를 갖추는 그 삶을 유지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진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도 일하게 하셔서 실패도 일하게 하셔서 고난도 일하게 하셔서 고통도 일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주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성급히 할 수 없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것의 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포자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꽤나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자칭입니다. 믿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믿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죠. 내가 과연 부유하고 어떤 평안한 부모님, 그리고 풍족한 인생, 부족함 없고 결핍된 인생을 안 살고 왕따를 안 당하고 사람들에게 학교 폭력을 안 당하고 동네에서 이지매를 안 당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쉽게 승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고통 속에 밀어넣으셔서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감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얼만큼 더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 불행과 부정적인 일이 얼마나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순결하게, 순수하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내 인생은 이것도 붙잡아도 되고 저것도 붙잡아도 되는 안정장치로 가득한 클라이밍과 같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안정장치를 끊어내시고 지푸라기 하나만 내 눈앞에 두시고 그것만 잡아라, 할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있고 뭘 하시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왜 다시 말해줘야 됩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뭔가 그 사실들을 보이게끔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신 여러분을 택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택하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결국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계속 붙잡고 씨름하고 꿀밤 때리고 말 잘 들으면 칭찬도 해주지만 또 엉뚱한 길로 가면 또 때리는 방식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감사함을 잊는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오늘 하루의 고난도 감사할 제목으로 안 여겨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놓고서는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가 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고 불행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이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감사가 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고난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세요 여러분. 불행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불행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제는 불행이 좀 필요하겠다, 고난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 교회에는,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라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3절과
3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열심을 내든 내가 주저앉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멱살을,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제 멱살을 잡아서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꿀밤을 때리고 집 밖에 내쫓아서 떨게 하시는 방식으로라도 연단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 버리셔서 내 힘으로는 영화될 수 없는 나를 영화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하루하루를 더 기쁨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도전이 아닙니다. 요구 아닙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여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